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오전에 강단 말씀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자가 뭐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많이 됐죠. 31절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 실종입니다. 실종 시리즈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제자 맞습니까? 제자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쫙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 강단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다 일주일의 언약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주일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언약과 매일매일 받아야 될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 굉장히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실패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죠. 예배 성공했다, 언약 잡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결단하고 예수님 주인 삼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딱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 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뭘 찾는 겁니까? 미션과 이런 어떤 기도 제목도 찾고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실천하는 거죠. 그것만 했는데 그래서 어디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 찾고 가면 돼요. 분명히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요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그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너는 이 말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준을 항상 여기다 잡아. 말씀에 잡고. 그럼 말씀 떨어지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실천하면서 좀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이빨을 하나 뽑고 붙여놨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롤롤롤 움직여갖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빨이야. 토 뱉었더니 이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붙여주세요 갔더니 아 우리 선생님 이빨이 잘 떨어지는 체질이시니까 붙이는 이빨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서 기다려서 어저께 붙이는 이빨을 하러 가서 지금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뗐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입에 지금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어요. 굉장히 발음을 열심히 천천히 하지 않으면 다 이상하게 돼버린 아나운서들이 왜 입에다가 연필 물고 연습하잖아요. 발음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발음 똑바로 하라고 훈련시키는 건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항상 뭐든지 있으면 하나님 왜 꼭 붙이는 이빨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빨이 보입니다. 왜 이빨이 없습니까? 창피해갖고 안 붙일 수가 없어요. 붙였어요. 붙여놨는데 발음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어눌하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버티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스트로크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침식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빨을 왜 빠졌는지 아세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가 대답을 해줬는데 감기 다음으로 많이 오는 인간의 질병이 치주 질환이래요. 치주 질환은 누구나 다 갖고 있대요. 근데 프라그하고 세균하고 합쳐져서 치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붙으면 잇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잇몸으로 들어가서 잇몸을 녹인대요. 잇몸을 녹여서 결국에는 잇몸이 조금씩 녹다가 아예 다 녹아버리면 이빨이 그냥 빠진대요. 그래서 이빨 썩어서 빼는 것보다 치주 질환 때문에 빼는 게 훨씬 많대요. 그래서 스케일링만 잘하고 잇몸 치료만 잘해도 사실은 이렇게 고생 안 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점검할 때 꼭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여기 있는 선한 마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데 정말 제가 갔던 의사 중엔 제일 잘하세요. 병원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 안 잡히고 시달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가지고 나의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나라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내었던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되는 거. 사도행전 13, 16, 19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 흐름의 그 흐름,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 가문의 상태, 가문의 문제 속에서 들어왔던 모든 흐름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덮쳐버려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언약 중심이지 않았던 나의 많은 부분들이 어느 날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요, 그 문제가 원래 오래된 문제고 우리 집안 문제고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해결 안 되고 있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 그러냐? 당연한 거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았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내 문제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내 문제는 하나님 없는 나 때문에 온 문제라는 게 여러분 진짜 보여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 오셨어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면 주인이 시키는 미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만 누리시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 요거를 딱 잡아놓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언약으로 달라고 붙잡으시면서 실제 여러분 삶에서 뭐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게 그대로입니다.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만 했을 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것만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전도의 문 누가 여세요? 성령께서. 말씀 누가 성취시키세요? 성령께서. 내가 제자가 돼요. 말씀 성취를 보니까 제자를 세워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쁘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이 계속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주일날 이 응답을 받고 현장 가서 이걸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왜 자꾸 무너지냐? 요걸 주일날 못 받고 현장 가서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 주일날 요 응답을 못 받고 언약 오직 해야 될 이유 못 잡고 그걸 진짜 감사하면 기도하지도 않고 딱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6일 내내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보인다니까. 저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기도만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변해요. 저는요, 제가요 변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걸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복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 일에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 이 말씀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제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게 뭐예요? 제자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야 제자를 키우겠죠? 여러분이 제자야 제자를 정말 세우겠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하려고 해갖고 복음 막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누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적용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 하면요, 여러분 모든 이렇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나중심에 묶여있던, 사단에게 묶여있던 이렇게 된 사람은 누가 공격하죠?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니까 신자는 불신자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당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언약만 잡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구경하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랍니까? 제자랍니다. 오늘 이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질문하세요. 맞죠? 무리가 뭐고 제자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 나는 무리인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닌가. 오늘부터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제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구경꾼. 구경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 예수님이 역사 일으키니까 재미나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막 소경 눈 뜨고 막 병든 사람 치유되고 중풍병자 나와버리니까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야 막. 야 배고픈데 잘됐다. 따라다니는 거죠. 맞죠? 막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든 자 고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서커스 구경하는 것처럼 재미나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박수치며 막 구경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구경꾼이에요. 맞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억지로 끌려나왔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희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정종철 씨, 우리 개그맨 옥동자 형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주보에다 맨날 낙서하고 그림 그렸다니까. 지금도 선해요. 그때 그 행동했던 게. 그러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그 형님하고 맨날 장난쳐갖고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때까지 거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딴짓 했어요. 한 주도 안 빼놓고 거의.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못 들리는 사람 보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듣기라도 하지. 저는 그때 듣지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 모르니까. 복음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구경꾼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돼야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아까 그랬잖아요. 나 중심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커스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참관하게 앉아있다.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구경꾼입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은 누리고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말씀은 의미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받는데 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안 된다. 구경꾼. 이 구경꾼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무리라면 이게 구경꾼이라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요걸 안 해요. 잘.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 여러분이 이제 144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144시간 맞습니까? 168시간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내 맘대로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다가 요한복음 6장에 달라있어요. 60장, 61장, 61장.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예요. 맞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고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졸려. 말씀만 들으면 눈꺼풀이 점점 감겨서 말씀만 들으면 졸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굉장히 찬양 잘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형님이, 그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아버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앉으셔서 예배 딱 들으시면요, 맨날 오른쪽 앞에 앉으셨는데 딱 보면은 처음에 딱 예배할 때 난 다 괜찮은데 설교 때 딱 되잖아요. 설교 되면 눈 딱 감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너무 웃긴 게 그 형님 아드님이거든. 근데 성가대 내 옆에 앉는데 설교만 딱 시작하잖아요.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아름답게 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질 만큼. 그 제가 옆에서 졸면은 허벅지를 막 한 번씩 꼬집어 들었죠. 뭐 이게 뚝 때리고, 아니 형님 조시 마세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졸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복음이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교회 왔는데도 사단이 그렇게 막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듣게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예식. 나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들어놓고 인생에 해답 없이 허탕치고 돌아가는 무리. 사실은요, 뭐요? 그냥 와갖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딱 와서 천주교 가면 여러분 미사 한번 보셨습니까? 네, 막 앉았다 막 일었다 막 하면서 뭐 합니까? 뭐 막 구호를 외쳐요.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아프다. 뭐 이렇게 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사실은요, 물론 그 형식에서 뭐 내가 뭐 느끼는 게 있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과 복음에서 입각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교회 올 때 그러지 않았냐? 내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봉사자, 헌신, 봉사, 희생 많이 합니다. 말씀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이럴수록 이게 누구 중심으로 했어요? 복음 없는 나 중심으로 했죠. 그러다 내가 맘대로 안 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도 떠나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과 싸우고 나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나 중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열심을 하잖아요. 이게 말씀 없는 열심이거든요.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렸다.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는데 무리가 많아요. 봉사활동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쪽 구역은 저렇게 안 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해? 말을 왜 저렇게 해? 왜 우리 음식 맛없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되게 웃긴 거 갖고 막 싸우고요. 막 진짜 시콜콜한 거 가지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야 제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묶인 거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제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는요, 뭘 많이 시키냐면 복음 정리부터 시키고요,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먼저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고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줍니다. 왜냐면 여러분이요, 제자가 되는 입문 과정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빨리 되고 싶다는 분은요,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배우세요. 요 두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하는 것 좀 구경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다 여러분이 좀 준비되면 한번 전해도 좋아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보면 제자가 빨리 됩니다. 제가요 봄 깨닫고 나서 요 세 가지가요 정말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고 있는데,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언약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초 메시지를 전부 다 정리하고 복음 기초 성경 구절을 매일 정리하고 매일 읽고, 저는 뭐 했냐,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2장 3장씩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그러면서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를 했죠. 복음을 잡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전도 현장 나갔는데 청량리역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청량리역에 나가보니까,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많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진탕 해갖고 막 바닥에 막 토하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딱 보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등 좀 두들겨 드리고,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하시면 막 물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복음 잘 전할지도 모르는데 구원의 길, 그 새생명 새생활 1과에 있는 그 구원의 길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할머니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 백성 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저랑 같이 기도하면 영접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인생에 영접시킨 할머니였어요. 그분 제일 처음 복원해서 그분이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청량역에서 제가 몇 달은 그냥 막 따라 나갔거든요. 그냥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저는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약간 말씀과 기도 요 부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 부분을 약간 좀 많이 강조 안 했었어요.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한 것도 있고, 전도는 관계나 여러분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요것만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 못 전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점점 어떻게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반대 못하게 해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러다가 뭐 모임 못하는 거 뭐 그렇다는데, 진짜 보험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걸로 법적으로 막 걸겠다는 등 뭐라는 등 하는데, 저는 참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서 뭐 방역수칙 잘 지키는데 보험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마스크 쓰고 뭐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시면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좀 약한 부분 좀 보세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약하다? 좀 정리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 잘 못한다? 배우셔야 돼요. 전도 현장 가서 현장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내가 이 현장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냐?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 제자가 아니었다.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위기 제자도 아니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환경 제자도 아니었다. 감정 따라 사역하는 감정 제자도 아니었다.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세요. 기준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말씀 따라가겠다고 제자들이 말씀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속여요. 와서 거짓말 갖다 준다니까요. 틀린 생각 갖다 줘요. 그럴 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되면요,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누굴 건드려요? 이렇게 무리. 어떤 사람 건드려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 오전의 강단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말씀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나에게 자꾸 흔들려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란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 있냐 없냐, 말씀의 유무에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결국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맞죠? 말씀 따라간 사람은 말, 환경, 분위기, 감정, 현실 문제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말리지 않아요. 기준이 뭡니까?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기준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썼죠. 확정해놨어요. 뭘 확정해놨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예요? 말씀에 내 영혼이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기도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문 여시고 전도가 되어지도 하는 걸 봐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확정된 말씀이 있냐. 그 오전에 정리된 말씀 가져라. 그 오전 오후 강단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요 순서를요 이제 강단 메시지 요거하고 요건 요거 해야지 하고 짠 게 아니에요. 짠 게 아닌데 이게요 아주 순번대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자는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서 여러분요 해석도 해요. 말씀 따라 선택도 해요. 말씀 따라 판단도 해요. 모든 결정이 말씀 따라 나오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영적 문제 왔다 그러면 말씀부터 딱 틀었다. 영적으로 힘들다 말씀부터 딱 복음의 말씀부터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다.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는다. 사단이요 엄마 이 녀석 못 건드리겠네 이렇게 돼요. 근데요 분위기 상황 환경 올 때마다 거기에 사람 말에 환경에 뭐에 흔들려갖고 상처에 딱 붙잡게 만드는 거죠. 상처에 딱 붙잡혀갖고 으으으 하면서 막 울거나 아니면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사단이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 거기 당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 나쁜 녀석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계속 얘기하죠. 말씀 갖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암송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만 나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갈등 왔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왔어요. 막 문제 오면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문제가 철저하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걸 가지고 답을 얻었다는 거죠. 답 얻은 만큼 힘이 되죠.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면 인생에 여러분 그 문제가 방향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아, 나 이렇게 시달렸어요. 그 시달린 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자는요 딱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저는요 이렇게 문제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방향 잡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걸 깊은 기도 집중 기도로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지금 좀 시달리거나 어려운 고통 빠지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정리하세요. 완전히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모든 문제 보일 만큼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진짜요 내 인생의 전도 방향과 세계복음만을 향한 방향 딱 잡아놓고 그거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놀랄 만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얘기 드렸는데 실천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실천하신 분들이 본인이 치유된 걸 나한테 포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그 개인에게 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사항들이 많으니까 다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지, 개인의 개인사 얘기해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지, 얘기하고자 마음먹으면요 엄청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세요. 염려 옵니까 안 옵니까? 두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요 말이 365번 나와 있습니다. 365일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요 매일 뭐예요? 365번이니까 매일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요 한순간도 빼놓지 마시고요,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될 만큼 요 말씀을 잡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감사가 될 만큼 여러분 문제가요 딱 붙잡혀지잖아요. 그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절제주권 인정되어지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거예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저의 갈등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 부분 두려움과 염려는 언제 오냐면 내가 주인일 때 올 수밖에 없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내 문제를 보니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복음 안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요렇게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언약, 다시 말해 이게 언약이잖아요. 너에 대한 절대 언약 계획이 뭐야? 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구나 하고 딱 믿고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이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기도라 그런 겁니다. 요게 발견되면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죠. 집중이 안 되는 이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안 보이잖아. 그죠? 아니 요셉이 보세요. 제가 늘 요셉 얘기 많이 드리는데 요셉이 이거 참 잘 찾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언약 실컷 받았어요. 복음 실컷 받았어요. 지도자 될 거래요. 하나님이 메시아 우리 가문을 통해 보내실 거래요. 근데요 자기는 갑자기 어느 날 형님이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아니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데 기분이 뭐가 좋아요?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네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요 염려하고 두려울 거 투성이라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노예의 길에 가서 착고에 매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결론이 감사가 될 만큼 문제에 대한 답을 냈어요. 말씀을 잡았다니까요. 요셉이 말씀을 왜 잡았어요? 그리스도 말씀 잡았다니까요. 세계복음만 말씀 잡았다니까요. 지도자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조그만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럼 노예로 내가 왜 왔습니까? 지도자 언약 주셨는데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걸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 잡고.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났냐? 야 노예가 너의 기회야. 넌 노예 중에서 지도자 훈련 받는 시간표야. 깨달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뭐예요? 노예 생활을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이 보시면은 보이는 데는 깨끗하게 해놓고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해요? 대충 더럽게 해놓고 치워놓고 이러잖아요. 맞죠? 응? 사람들 올 때는 막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자빠져 자고 뭐 숨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거 하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던 거예요. 지도자 잡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보디발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제자인 요셉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바로왕이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급히 시행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왕이 듣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다스려서 나라를 다스려라. 과연 지도자 언약 주신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근데 요셉이 뭘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 잡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상처에 안 잡혀요. 왜 상처에 잡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내 문제가 안 보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안 보이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안 보이면 치유가 안 되고 병이 들어요. 자꾸 이 치유 반대가 뭡니까? 탓해요. 원망해요. 막 미움에 잡혀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말씀이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한쪽으로. 그러나 진짜 기도되고 제자인 사람은요, 균형 갖춰요. 치우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미래를 맡기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이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의 5가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를 말씀과 복음으로 개인화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개인화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맞죠? 그 약속을 아는 너희는, 그냥 너희는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개인화시켰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전도 현장 보고 참으로 기도를 훈련시킨, 예. 그래서 사실은요, 훈련된 너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 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훈련, 현장 보기만 해도 돼요. 근데 현장 보면 하게 돼 있어요. 그 답을 가진 팀이죠.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인 전도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요, 이게 완전히 한 지역을 살리는 거죠. 그 한 지역과 현장, 한 나라에 가서 라고 돼 있어요.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화된 팀인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현장 목록 적고 대상자 적고 같이 팀이 돼서 그 전도 현장 놓고 마음에 품고 계속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흑암 꺾고 천군 천사 동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요, 이 메시지 가지고 그 개인화된 요 답을 가지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다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말을 알아들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나 같은 제자. 모든 족속종에 숨겨져 있대요. 237 나라에 숨겨져 있고 모든 족속 모든 현장에 숨겨져 있대요. 그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옥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겠습니다만 옥토가 있어요. 옥토의 제자는 뭐 특징이 뭡니까? 말씀만 따라가요. 제자는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딱 얘기하면 난 말씀만 따라갈 거야.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안 하고 난 말씀 따라갈 거야. 그런 사람이 제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되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와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그 복음 누린 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가봤더니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중심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줬더니 전도 현장에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중에 옥토 같은 제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뭐 하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저는 그래서 찾아낸 제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냥 양육하면서 말씀을 심고 이 사람을 예배 참여시키면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전도 현장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또 나같이 또 복음 누리는 너희는 이 팀이 돼서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제대로 내 자신 한 명이 말씀 따라서 한 사람을 말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으로 확실해지면 돼요. 예수로 끝날 수 있는 삶이 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오직 할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면 제자 나와요. 제자가 안 나온 이유는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전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멘트도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가 먼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붙이신다. 여러분 요응답 받기 전까지는요 좀 사람 말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거에 체험되지 못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아직 하나님 체험 별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하여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좀 더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 못 붙잡고 있는 부분 찾아내서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답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변해버린다니까요. 응답이 와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제자가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결론낸 제자가 많이 없어요. 안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어떤 경우 있어도 난 사람에게 안 걸린다. 나는 제자다. 나는 말씀만 따라가겠다. 결단 내리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